자, 그러면 2024년 6월 둘째 주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의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5월과 6월달 내내 예배의 주제로 삼아 오고 있는 섬김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용기, 이 용기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보고 싶은데요. 우리는 언제 용기를 내는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할 때, 남들이 나서지 않는데 내가 나서야 하나? 이럴 때 용기를 내기도 하죠. 불의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돕고자 할 때, 모두가 외면할 때 어디서 나온 용기인지 용기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뭔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가 무너져 내릴 때, 다른 사람들이 침묵할 때, 그때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할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때때로 나에게 어떤 이익이 필요할 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할 때도 개인적인 이유로 용기를 내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기 싫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그때까지는 들키기 싫어서 조용히 있다가 이러다가 놓치겠는데 싶어서 용기를 내서 까임을 그리고 차임을 감내하고 고백하는 용기를 내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 용기를 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용기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그래서 사실은 두려움이 앞서고 용기를 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떤 특정 행동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고 보면은 용기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행동을 지향하게 되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용기야말로 무엇인가를 행하게 만든다라는 점에서 대단히 행동지향적인 단어가 용기이죠. 자, 그럼 용기에는 어떤 용기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규정을 해보고 다양한 방식의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무릅쓰는 용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꺼내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무엇인가를 기꺼이 감당하는 용기를 말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또 하나 던져보고 싶은데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꺼이 무릅쓰고 도전해 본 적이 있는가? 개인의 삶에서 야, 이것까지 내가 무릅써야 되나? 이렇게 잠잠히 있다가 그 고민이 끝났을 때 뭔가를 무릅쓰고 기꺼이 도전한 일이 있으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이것까지 해야 돼. 무릅쓰고 기꺼이 행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언젠가 비슷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제는 사랑이었는데, 언제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이것까지 해봤다,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김지삼 집사님이 사랑해서 결혼도 해봤다,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엄청난 용기죠. 예.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결혼하는 용기를 바란 경우를 말씀하신 겁니다. 더 사랑해서 더 이 결혼 생활을 안정적으로 더 풍성하게 유지하기 위한 용기를 매주 매순간 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죠? 섬기는 용기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섬김에 있어서도, 또는 섬김의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무엇인가를 감내하고 무릅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섬김이 쉽지 않을 때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섬기는 데에 무엇인가를 감수하고 감내하면서 무릅써야 하는 용기가 필요한 경우가 반드시 있어요.
자, 오늘 설교 본문과 관련해서 성경에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4가지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은 여인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다만 그 모든 여인들이 동일한 여인인지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논쟁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지만 조금은 확실하게 제가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인과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인은 다른 여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은 여인이 어쩌면 2명 이상이 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2 여인의 섬김과 어떤 용기를 냈는지에 대해서 비교가 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양상이 달라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인은 그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 무엇인가를 무릅쓰는 용기를 감행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청한 바리새인 한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서 속으로 했던 생각이 읽혀져 있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미루어 짐작해서 그렇게 적었을 건데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여인이 자신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나서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했느냐 속으로 예수가 만일 선지자라고 한다면 메시아라고 할 것도 없이 이 사람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한다면 지금 자기를 만지는 저 여인이 누구인지 또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저 여인을 뭐라고 하는지 모를 리가 없다. 저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나 다 아는 죄인이라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동네 사람 모두에게서 죄를 지은 죄인이다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의 속에서 한 생각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눈치와 눈총과 그리고 곱지 않은 시선을 무릅쓰고 그 여인은 혼자만의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 앞에 당당히 그의 섬기는 행위를 했다. 대단히 공개적으로 자신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자신이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용기다라는 거예요. 정말 용기가 필요했죠? 그런 생각 드신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데 내가 이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내가 극복해야 되는 사람들의 판단 이런 게 있을 텐데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고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용기를 발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용기에 따른 행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거죠.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여인은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다 칭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 저럴 줄 알았어 라든가 의외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행하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손찌검이나 어떤 눈치를 당할 줄 알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용기를 발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 예수님에게 기꺼이 나와서 최고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인이라는 사실을 무릅쓰고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담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용기에 해당하는 단어로 영어 성경은 God,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담력,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쭈쭈바입니다. 발음이 기억하기 참 좋죠.
그 쭈쭈바를 물고 단물을 쏙 다 빼먹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무릅쓰고 나오는 것이 담력, 것, 그리고 뻔뻔함입니다. 거룩한 뻔뻔함. 그 여인은 그렇게 용기를 낸 거예요. 반면에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인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예 마리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는 자신이 지금 행하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비난을 무릅쓰고 있어요.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기 직전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의 비난을 받죠. 왜냐하면 그녀가 부은 게 너무 심했어요. 그녀가 낭비한 기름이 너무 심했어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1년치 봉급생활자의 연봉을 다 갖다 쓴 거예요. 단 한순간에 그 막대한 비용을 낭비한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비판을 무릅쓴 거죠. 누가 봐도 야, 그거 그렇게 썼다고.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뭐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가룟 유다 안에는 돈에 대한 다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데 써도 될 것을 그렇게 한 번에 낭비했느냐라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질책하는 것을 무릅쓰고 행했다. 어쩌면 경솔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1년치 연봉을 그런 식으로 낭비할 미련한 사람은 없거든요. 맞습니까?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용기의 측면을 마주대하게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책임을 지는 용기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난 뒤에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다, 판단받을 수 있다, 시선을 안 좋게 비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가 행한 행동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이와 비교당하는 것도 감수하는 용기. 마리아는 지금 그런 용기를 바란 것이에요. 결과와 열매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것 다 소모해서 온 집안에 향유 냄새로 가득했다라는 얘기는 동네 전체에 그 향으로 진동했다라는 것과 비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아이고 이 냄새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섬김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꼬리 자르기라는 것이 있죠. 저도 모르게 감정이 드러나서 비겁한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는데 책임질 용기가 없는 비겁한 리더들을 종종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부하나 자신을 믿어주며 따르는 사람을 섬기는 리더는 아닌 게 분명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비판, 사람들이 행하는 비교와 같은 그러한 어떤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는 용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난 주일에 제가 없어서 영상 설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의 섬김이나 누군가의 노력이나 누군가의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우리는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게 사랑이야? 그게 섬김이야? 너 최선을 다한 거 맞아? 너는 그런 방식으로 사랑한다고?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닌데? 그렇게 누군가의 섬김,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최선에 대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마르다가 딱 그걸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판단들 때문에 섬김을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누군가의 비교나 잣대나 기준이나 판단에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그래서 누군가가 섬김에도 용기가 필요하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라면 예, 섬김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니 마르다의 질책, 언니 마르다의 불평과 불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섬김을 그대로 받았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교훈을 미치는 그 섬김을 완성할 수 있도록. 왜요?
섬김은 주는 자만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있어야 섬김이 완성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가르침이라는 섬김을 마리아처럼 잘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어야 섬김은 완성되니까. 게다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남들이 그렇게나 큰 값어치의 향유를 낭비하냐, 그렇게 할 수 있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는 용기를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섬김이었다. 그러면 대단히 궁금한 게 있어요.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알아차렸을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어떻게 알아차렸을까? 우선 이 마리아의 행위가 그런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그녀를 가만둬라. 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일단 가만둬라. 그리고 그녀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 곧 향유를 간직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마리아가 과연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아차렸을지 대단히 궁금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라든가 고통당할 거다라든가 이방인의 손에 팔려갈 거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그것을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이 향유를 갖다 부은 것일까? 그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지난주에 마리아의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살펴봤던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여기에서 그는 마르다를 말합니다. 마르다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서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 이것이 마리아의 섬김이자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섬김을 완성시킨 행동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그녀는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왜 그녀의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을까요? 그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귀를 기울여서 들었고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단히 슬픈 일이지만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나에게 가장 존귀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요? 그분의 발치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높거든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믿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행위였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믿고 확신함으로써 무엇을 감행하게 만들었다, 무언가를 행동하게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용기와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그것에 근거해야 용기도 바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것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확신함으로써 그 어떠한 것도 다 감내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었다. 그 용기의 근거는 발치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정리해 보면 말씀에 근거한 믿음과 용기, 그리고 그 믿음과 용기가 그녀의 이 행위, 섬기는 행위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제가 광고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
봉사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광고를 들으시고 또 지난주 설교도 같이 들으셨을 텐데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해서 내가 어떻게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결정하시라. 자,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는 작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섬김에 용기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시작했습니다. 그 용기라는 것은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용기를 내겠죠. 그러니까 내가 섬겨야 하는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과 확신 또는 그 섬김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가 되는 말씀에 대한 확신, 그것이 필요하다.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섬김이라는 것도 결국 말씀에 집중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시도하는 출발점이 말씀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 때문에 시작했다면 다른 것이 사라지면 그 일을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말씀이 시작점이 되어서 행하는 행동과 삶을 살아가려면 제발 말씀 생활이 없는 신앙 생활을 멈추셔야 합니다. 제발.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의 말씀이 뭐라고요? 목회자의 설교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어. 그게 말씀 생활이 아니라고요. 어플을 여시든 실제로 피지컬한 성경책을 펴시든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서 깨닫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시작되는 용기, 시작되는 섬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가 믿었던 것이 뭘까요? 그녀는 왜 예수님에게 그렇게나 값진 기름을 부어서 낭비하듯 했을까요? 도대체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의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그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는가는 과연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확신하는지에 따라서 드러나니까. 이 말은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동과 말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마리아는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메시아라고 확신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도 그렇고 메시아도 그렇고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는 자이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값진 향기 나는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일치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가 딱 들어맞는 것이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았고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게 아주 일관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섬기는 용기를 늘 감행해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잘 해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섬김과 그 용기와 무엇보다도 그것을 가능하게 한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칭찬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물질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풍성한 것이 우리 교회에는 있다. 그래서 그 풍성한 것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 눈에 보이는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필요하면 다 주실 텐데.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섬김을 계속 시도해 주시고 유지해 주시고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으냐? 5월과 6월 우리 교회 주제에 합당한 섬김을 위한 헌금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주일에 특별 작정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은 미리 내셔도 되고, 인터넷 뱅킹으로는 특별함을 뜻하는 S자를 찍어서 입금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능하시다면 직접 출금을 하셔서, 그리고 빳빳한 새 돈으로, 실제의 돈으로 내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런데 약속드릴 게 있어요. 이때 작정한 특별 헌금은 절대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재직회의를 통해서 싱가포르 내에 어려운 곳이나 또는 주변 선교지에 어려운 곳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5월과 6월 섬김을 주제로 예배하는 우리들의 기꺼한 섬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지금 작정하시고 기도를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가 석자죠? 우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겠죠? 아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한 달 살이를 할 겁니다. 주시는 재정으로 한 달을 열심히 살 테니 남는 재정은 어떤 방식으로든 주변으로 흘려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전적으로 붙잡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시고 6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함께 모은 재정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를 내야 한다면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